361자 하나 더 하자. 361장.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5장) 11절부터 17절,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가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 그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는 심판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지금 뭐 이렇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몇천 년을 사는 그때에 주님이 심판주의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주관에다가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하야 옳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 내용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서 정작 그의 행동은 막 그냥 사람들도 막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줄 줄은 모르고 되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뺏으려고 두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많은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성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를 보고 가만히 보지, 그거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있는 것도 우리는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그 타지 않는 불로 지나갈 적에 죄만 남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두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부 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실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어떻게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만약에 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고 서는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바울 자신의 진실성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는 9사람이 한 사람을 막 굉장히 그 사람이 진실한데도 그 사람의 그 진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막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갖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바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면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네들의 그 양심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진실성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알리워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알리는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양심에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심대로 행해야 사람들의 양심으로 내가 양심대로 행해야 사람들이 자기는 눈으로 봤을 때 그 양심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위선적으로 행하거나 장깨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웃의 양심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이웃이 바로 그 거짓말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앙의 덕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으로 행하는 성도만이 이웃의 양심에 가마를 두고 사랑을 알리워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전도할 때요 막 행동이 막 나쁘고 맨날같이 그냥 막 주님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막 믿음 없는 생활하고 막 사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싸움이란 싸움은 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하면 그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죠.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에 바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양심이 우리를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미쳤다고 해요? 예수에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에는 한 번쯤 미쳐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에 미쳤을 때가 28에서 29 그때가 제일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열정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우선은 몸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우선은 지혜가 안 따라준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다 뭘 해놓는다고 생각만 하면은 지혜가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내가 데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저번에 한번 그 이사 가는 교회 데코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한번 생각을 한번 싹 해봤는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유리창을 누가 깼잖아. 그럼 그 깨진 유리창, 그 깨진 부분만 가려가면서 그것이 깨진 유리창인지 모르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알 정도로 그렇게 데코를 참 잘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부천에 가서 데코 한번 해볼까 하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재주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미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 한 번쯤 하나님에게 미쳐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타적인 희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요, 먼저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양보하는 사랑이에요. 죄인들에게 그 죄를 벌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양보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평화도 주셨죠. 천국에서 천국도 허용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변해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정말 우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요, 자녀 굉장히 사랑스럽잖아, 그쵸? 그런데도 그 자녀가 미운 짓 해봐요. 그럼 그 자녀 안 사랑스럽잖아. 밉잖아, 그쵸? 굉장히 밉죠. 물론 다시 그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 꾸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꾸준하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과 교제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생활,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몸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좀 무미건조.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잖아. 왜 그러잖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그리스도와는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뭐 이런 혈적으로나 우리는 합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 형제처럼 그렇게 되지? 이거는요 믿음과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례, 믿음과 그다음에 세례 예수의 그 피로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요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거짓 없는 진실함을 증거하고 이게 내가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넷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교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를 해놔도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후로는 자기는 육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은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이기적인 태도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속과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기억하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안 믿어지면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상한 종교의 창시자나 도덕 선생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이 말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로운 영적으로 삶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니까 새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새로워졌냐면요. 신분이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악한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운명을 지녔습니까? 여러분은 그전에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은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조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면류관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요 그 천국에서는 항상 그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값어치가 달라졌고요. 우선은 또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시커먼 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졌죠. 그리고 또 이제는 여러분은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전도 사역의 근거 및 원동력을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경외,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다음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이면서 성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로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해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판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가다 옳은 행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의 옳은 행동으로 손해가 보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섰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늘 간직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늘의 가치관과 비전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2장 432장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